오늘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 신앙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은 물러가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넘치는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계가 완전히 정말로 그 조금 심한 얘기로는 쑥박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말로 의문이 생길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뉴스를 통해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또 뭐 이란인가 뭐 그쪽에서는 그 메뚜기 떼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득세한다는데요. 그런 어떤 말세의 때에 나타날 어떤 징조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전염병이 횡행하고 또 그런 자연적 재앙이 나타나고 이때에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다. 한 분이다. 그 말은 해결이 안 되겠다. 석학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도 그 아주 싸그리 무시하는 정도로 여기저기서 죽음의 시체들이 막 질비해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그저 계속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하는 거죠. 물론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동시에 예배의 진실성을 가지고 예배할 때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사사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 달력에 나오는 것을 따라서 사사기서를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사기서의 그 내용의 본질은 뭔가면 사람들이 세상의 그 딸들을 자기의 그 며느리로 삼고 또 세상의 아들들을 자기의 그 사위로 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떤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럼 평안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강대국을 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속국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러면 고통스러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그게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를 세워서 다시 평정을 하죠. 그래서 40년 아니면 80년 평안을 다시 유지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주변 또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게 하고 속국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또 속도 좋으시지. 또 속아주는 힘잡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또 진멸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반복의 사건이 바로 사사기에 나와지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어제 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묘한이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있는 기사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
이렇게 모여서 하는 집합 예배를 이제 좀 지양해달라고 하는 원면이 있고, 또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막 써서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고안해낸 게 자동차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얘는 보면 저기서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만 한동안 자동차를 가지고 해서 영화를 보는 그런 자동차 영화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운동장에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스크린 띄우고, 그리고 주파수 맞추면은 그 다 들어오고 자막이 저기서 뭐 방송이 다 들려지고, 그리고서 음성 들려주면 거기서 차 안에서 그 영화를 보고 오는 그런 극장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천에도 사라진 걸로 아는데, 거기서 또한 그 참여를 했겠죠. 예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참 누가 머리를 잘 쓰고 고안을 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게 아주 상당히 빅 뉴스가 되어졌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 불쌍하시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만 드려주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방송으로 그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또 저기서 막 자기 일할 거 해가면서 그냥 방송만 틀어놓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그 예배 드려서 고맙다. 그리고 또 저희 차 안에서 자기가 끝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저기서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것도 야 고맙다. 그럴 하나님 어떻게 다 하나님 이렇게 되시죠? 제 마음속에 탄식이 나왔어요. 그게 굉장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젊은이들은 그 기발한 창안을 한 그 교회로 몰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점점 그렇게 값싼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축원하는 예배를 축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집하는 것이, 그것이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의 측면보다는 원칙, 원론적인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조금은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뭔가 유동성적인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뭔가 중심에서 드려지는 정말 예배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찬양을 할 필요는 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희망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져요. 인간은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으면 그는 그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그에게서 생성되어져서 그 상황을 능히 뚫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망,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덮여있는 그러한 방송 매체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 정말 폭발적인 부활의 진정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루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전져준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정말 진정한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부활의 그 주님이 진정한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못됐다, 너네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못됐냐, 그리고선 이방 국가를 세워서 그래서 진멸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살게 하고 그리고 억눌림 속에 살게 하는 그 모습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시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를 세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임하여서 부활절을 통하여 다시 평안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주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교회들도 있어요.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연기해서 지내는 교회들도 있다고 해요. 참 너무 씁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신앙이었던 이 민족의 이 신앙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됐을까?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치실 때에, 그러고 난 이후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봤던 것은 희망이었어요.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래서 다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중에 선택되어진 제자들은 자긍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그 시대가 왔을 때에 그래도 내가 저 예수님을 도와서 뭔가 이 시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생각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30년 지나고 난 어느 날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지는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없어요.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날마다 그 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걸 일순간에 그냥 난장판으로 만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충격을 받고 결국 가론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 예수님을 은상십에 팔아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분이 얘기한 대로 아주 맥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자신들이 올라가도 그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걸 그대로 표현해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앞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꽁무니를 빼고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로마 군사들은 더 득세돼, 유대인들은 더 혈안이 되어져서 그동안 자기들이 수모를 느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니기 시작해. 그들은 지금처럼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처럼 집안에 갓도져서 밖에 출입을 못하고 그런 상황,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밖을 마음대로 하려고 다니고 싶은데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당한 것처럼 이 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어서 그들은 밖을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절망이죠. 절망. 근데 그들의 그 절망을 비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요.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손을 넣어서 만지게 해요. 그리고선 500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40여 동안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 이전에 예수님이 모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왕이 되어졌을 때에 자신들은 거기에 정말로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속에 연상을 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이 소망보다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들의 심령 속에 담는 순간 이전에 가졌던 그 소망은 말할 것도 없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숨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부활했다고 선포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정말 그 매질이 있어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가진 고문을 다 해도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얼굴에서는 평안이 있고,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하는 그 선포가 끊어지질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쫓아올 때에 그때 그들은 어디론가 숨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있던 이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담대함이 있지? 어떻게 내 마음에 이런 평안함이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지? 내 입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회유했을 수도 있어요. 너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내가 다 제공할 테니까 너 제발 입 좀 다물어 달라고 회유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 먹고 사는 그 돈이 자기 앞에 딱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이 일어나서, 그래서 모두의 심령 속에 그 평안함과 담대함이 주어진다고 하면, 또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또한 코로나19의 그 병균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임한다고 하면 세계는 삽시간에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계속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균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소멸시키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이런 대환란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겪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어쩌면 어둠의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동네를 바라보고 시내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교회 종탑들이 있어요. 밤이 되면 이렇게 십자가의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춰져 있어서 주변을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정의가 무너져 있고 공평하다고 하는 그것이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게 정치인들의 잘못만 있을까? 우선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등을 외치는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인 우리에게 어쩌면 더 엄중한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 왜 그럴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신앙적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은 복 받는 것, 그 복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한국의 신앙 자체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기복신앙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은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쪽에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나에게 주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미는 어디론가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복만 많이 받는 게 기독교가 복을 주는 종교로, 복만 주는 종교로 전락되어진 그 결과가 지금 한국 사회의 혼돈이 아니게 됩니다. 보수, 진보, 청양 대립으로 머리 터지게 싸우고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은데 그것이 주장되어지면 그 숫자가 많으면 그쪽이 이기는 거고 그 가운데 그 틈바구니에서도 목사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뭔가 정말 사회의 어떤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그 주축이 되어지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승리자 이긴 쪽에 서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이기는 자의 편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쪽이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입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로 오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는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지금은 다른 누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교회가 깨어날 때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활의 신앙이 진짜 있어야 될 곳은 교회고 그리고 성도들의 심정입니다.
2020년도 부활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의 심령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난 2개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땠는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 서울에 어느 교회를 이름내는 자라는 교회를 나가는 안수 집사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충격받았어요. 왜요? 우리 집사람은요 정말 내가 봐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요 정말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6주간 예배가 이제 모여서 하는 예배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하면서요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주는요 다 저기서 그 핸드폰 탁 켜놓고 그러고서 옷을 탁 갈아입고요 딱 앉아가지고요 그러고서 탁 예배 드렸어요. 세 번째 주부터는요 그냥 그 시간보다 아무 때 내가 저기서 편할 때 내가 시간 나는 때 그러고서 아주 저기서 이 방송 보면 된다고 그러고서는 안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조차도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는 게 두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벙어리 목사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에게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시작하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그 결단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실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한 순교자들을 통해서 보듯이 지금도 역시 이슬람권 속에서 지난주에도 저에게 영상이 왔는데 한 200몇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처참하게 목을 베이고 불에 태워지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선포하는 그들에 대한 영상이 왔어요. 그게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원한 세계에 내가 이제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육신에 대하여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사회가 변하고 내가 죽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죽는다는 게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책임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제요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책임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 가정을 책임지는 신앙이 돼야 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신앙이 돼야 돼.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부활신앙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 보냄을 받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책임을, 죄 사함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책임을 맡고 왔기 때문에 그분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조금 힘들면 도망가요? 자식들을 놔두고 도망가요? 뭐 이러고 저러고 내가 저거서 못 견디겠다고요?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진정한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요, 책임져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도요, 책임져야 돼요. (4월 19일날) 우리가 선거하잖아요.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돼요. 누가? 성도들이. 어느 쪽이든 내가 누구를 찍었냐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상황 그대로 펼쳐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행동이 나와줘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생수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심정 속에 이 시간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샬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샬롬. 어떤 위험 속에도, 어떤 불안함 속에도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는 담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어떤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의미가는 생수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담대합시다. 세상에 쫄지 말고 담대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킬지 몰라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는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의 얘기 들으면서 나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나는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얘기해. 봤느냐? 만져봤느냐? 믿어.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주의 성경에 나와지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활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였어요. 죄를 이기는 승리였어요. 불의와 미움과 죽음을 이기는 승리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만약에
부활의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전파하는 것들이 모두 헛것이 되어져요.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가 거짓 증거가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어져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불쌍한 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이 계셨기에 그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대가가 지불되어졌고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함으로 와지고 담대함으로 와지고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함으로 와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